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자기였습니다. 새소리가 계속 들리면 좋겠네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뒤에 구절 몰라도 돼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만 믿어도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염려 걱정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은혜로운 찬양했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국내, 해외, 지교회 모든 성도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연일 말씀 가지고 생명의 약속대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일부터 디모데후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두 번 편지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보낸 편지가 디모데전서고 두 번째 보낸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기록 시기는 AD 66년에서 7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지가 66년 AD 안노 도미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세까지 사역하시고 천국 가셨으니까 예수님이 천국 가신 지 그 이후 33년째 된 시기예요. 그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마지막 서신이에요. 14권의 서신을 기록했다 그렇게 보는데 마지막 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 지금 재수감되어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제 순교의 시간이 가까워 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믿음의 아들이요 동력자인 디모데를 위로하고 그리고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고자 이 서신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 이 마지막 유언이라 그렇게 불리기도 하고 임종 서신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신학자 핸들리 모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시울을 적시지 않고는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를 읽을 수가 없다. 그 정도로 매우 감동적인 서신입니다. 영적 아버지로서 영적 아들인 이 디모데가 보고 싶어서 유언하는 이 심정으로 서신을 썼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이 바울의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이제 언약의 바톤을 넘겨주는 그런 심정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 지금 다음 세대 행사들을 계속하고 있고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데 다음 세대가 어떻게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고 믿음에 도전을 해야 되는지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이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양육에 이 디모데후서를 바이블이라, 다음 세대 양육, 다시 말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하나님의 말씀 바이블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요 기도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 주일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지금 시간에 맞게 다음 세대가 바로 양육하고 세우는 말씀을 계속 주심을 볼 때에 우리 영혼 공동체에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밝히면서 1절의 문안 인사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지요. 성경적 신앙생활은 이 제목처럼 이 약속, 생명의 약속대로 사는 인생이 돼야 된다. 하나님, 오늘부터 내 삶이 하나님 주신 말씀의 약속대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우리 삶이 새롭게 된 것은 바로 생명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주일날 주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체 생명의 약속이었습니다. 생명의 약속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살리는 복음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강조하면서 근본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 생명의 약속인 복음입니다. 바울의 강조입니다. 생명의 약속인 복음. 그래서 1장에서는 복음을 지켜라 그렇게 강조하고, 2장에서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 3장에서는 복음 안에 계속 거하라, 4장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메시지가 여기 정리되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지금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적인 죽음이 결코 자신 앞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죽음이, 육신적인 문제가, 육신적인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생명의 약속을 더 분명히 해주는 확신의 시간표다. 영계 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런 분명한 확신 속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확신이죠, 확신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것도 왜 이걸 기록했느냐? 지금 불안과 낙심 속에 있는 이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순교한다고, 바울이 의지하고 있는 바울이 순교한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약속대로 그 약속을 믿고 너는 힘있게 사역을 하면 된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어떤 문제가 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닥쳐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와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약속을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 속에 힘을 얻고, 말씀 속에 위로받고, 말씀 속에서 새로운 치유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약속대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믿음의 전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삶입니다. 3절로 5절 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너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너 외조모 로이스와 너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순교할 시간이 가까워오는 것을 느끼고 지금까지 참 생명을 걸고 전파했던 사도 바울의 이 바톤을 이제는 디모데에게 넘기면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디모데를 일깨워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중요한 말을 부탁할 정도로 귀하게 여기고 있는 이 디모데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다.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은요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이라는 뜻이죠. 외식적이고 거칠해적이고 믿음,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고, 율법에 매여 있는 믿음이 아니고 정말 복음으로 충만한 믿음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믿음을 가지자.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닌
내 중심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중심이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높아지고 나를 알아주고 내가 하나님의 창세기 3장이에요.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고 교회를 이용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체질화된 믿음. 이 오직 이 믿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뭐요?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 거짓은 자기 계산이 있지요. 거짓 없는 믿음. 그런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5절에 보면 그것은 바로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디게로부터 이어받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중요한 말이에요. 바울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몰라가지고 생고생을 했는데 엄청난 시행착오를 했는데 이 디모데를 바울은 부러워했어요. 바울은 이 모태신앙을 부러워했다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디모데가 마치 어머니의 젖을 빨아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빨아먹고 자랐다.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상기시키는 것은 너가 그토록 훌륭한 영적 가정에서 태어나서 거짓이 없는 믿음의 DNA를 물려받은 이것에 대해서 너 감사해라. 감사. 이 모태신앙들이 원래 그 잘 몰라요. 모태신앙들 부모로부터 이렇게 믿음을 이어받아서 그냥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얼마나 구원의 감격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거를 몰라요. 잘 모릅니다. 거의 다. 이제 나중에 이제 본인이 살아가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면서 참 한계를 느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서 응답받으면 그때 모든 것이 다 이제 더 합력한 선을 이루시죠. 그런데 잘 몰라. 대부분은 잘 감사가 없어요. 그냥 뭐 부모 때부터 다니니까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그 놀라운 영적 유산을 국대에 붙들고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언약적 도전을 하라고 바울이 지금 이 모태신앙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 가정에서 언약 전달이 얼마나 중요하냐. 언약 전달. 가정에서 언약 전달. 심지어 뭐 불신자는 말 것도 없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중직자가 내가 교회 일한다고 교회 일이 바빠서 뭐 전도한다고 바쁘고 캠프한다고 바쁘고 바빠서 집에 아이를 돌보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아이가 자라나서 아주 스타가 되고 뭐 세상적으로 막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내면에 뭐요 언약이 없으면 뻥이에요. 나중에 피눈물 솟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언약 전달이 성공이다. 아이가 아무리 좀 부족해도 지금 볼 때 별 볼 모습 보이도 언약 가진 자녀는 하나님 쓰고야 만다라는 사실이에요. 더더구나 지금 복음이 사라진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부모는 많은 물질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십, 성공적인 부모 코칭, 부모 상담 다양하게 뭐 성공적인 부모상이 쫙 있는데 가장 성공적인 방법은 성경적 기준이 돼야 돼요. 성경적 기준. 성경적으로 성공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성공적인 부모 되고 싶으면 오늘부터 성경을 집에서 가르치시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세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 포럼을 해보세요. 그게 성공적인 가정이 돼요. 아이들 어려서부터 말씀이 탁 들어가가지고 언약이 심어져가지고
언약을 심어 주었느냐, 못 심어 줬느냐. 이게 이제 성공 실패 과정입니다. 언약을 심었냐, 안 심었냐. 언약을 제대로 전달했냐, 안 했냐. 그 결과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젊은 세대들은 피눈물 쏟기 전에, 아이 때문에 고통당하기 전에 지금 당장 오늘부터 가정 언약 자녀들에게 가정 예배를 통하여 언약 심어주기 바랍니다. 언약 심어주. 이게 가장 성공적인 부모예요. 성공한 부모입니다. 링컨이 학교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가난하고 시골이라. 그러니까 부모가 준 거 하나밖에 없대. 성경. 어머니가 준 거 주살이라고 성경 하나밖에 없어. 그 성경 하나 가지고 다시 공부하고 다시 노력해서 세상 모두가 다 존경하는 링컨. 부모가 준 거는 성경 언약밖에 없어요. 오늘날 미국의 뿌리는요, 그 퓨리탄이라고 퓨리탄, 그 미국의 뿌리입니다. 미국을 개척한 그 멤버들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퓨리탄 청교도라 그러는데 이게 어디서 시작되냐? 지금의 미국에 있게 된 것도 바로 청교도 신앙이에요. 청교도. 그런데 이 청교도들의 조상들이 누구냐? 놀랍게도 해적의 대명사 바이킹들입니다. 해적들이요, 도둑놈들이요, 강도들이요, 해적의 대명사 바이킹. 이 바이킹들은요, 험한 바다와 싸우면서 배를 납치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해적질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해적질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머리를 써야 되겠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매사에 많은 고민과 계획을 세우는데 특징이 이 바이킹족들이 머리가 좋았다 그래요. 머리가 좋아. 대단히 우수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좋은 머리를 가진 해적들이 자기들의 후대를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후대들, 당시 이 바이킹은요, 이 바이킹이 있는 삶의 이 주변에는 이 여자들은 다 방탕하고 병이 많은 그런 여자들이야. 그래서 올바른 자녀 양육, 우리 후대들에 대해서는 이들에게 미래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연구하다가 좋은 묘안을 찾아냈어요. 그것은 바로 깨끗한 기독교 여성. 도둑놈들도 알 거는 다 압니다. 깨끗한 기독교 여성. 이 여성과 결혼하는 것이에요. 결혼. 근데 바이킹 이 해적들이 어떻게 깨끗한 기독교인과 결혼하겠어요? 못하지.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싸워가지고 기독교 여성들만 납치하는 거예요. 그래가 붙잡아 와가지고 강제로 결혼해버려. 신앙이 좋았던 이 여자들은 졸지에 바이킹 아내가 돼가지고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만큼은 자기가 가진 신앙인으로 키워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가 바다로 나가고 나면 이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고 언약을 가르쳐 계속 양육을 해준 거예요. 집에서. 그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이 디모데 말하면서도 아버지는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이름부터 자체가 없어. 어머니.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이 어머니들이 신앙적으로 양육을 잘 키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란 이들이 바로 청교도의 조상이에요. 가정에서 언약 전달은 100번, 1000번 말해도 지루하지 않는, 반복되지 않는 새로운 말씀이 되어야 된다.
제가 늘 간증하잖아요. 매일 우리는 가정 예배 드렸어요. 우리 어머니 새벽에도 딱 갔다 오시면 5시 반이요. 그럼 무조건 가정 예배. 이유 없어. 가정 예배. 지겹도록 그냥 가정 예배 강력하게 우리 어머니 성격이 백말띠요. 강력하게. 그 말 어기면 살아남지를 못해. 그래서 자랄 때는 좀 강하게 율법이 아니라 강하게 언약 안에 키우는 것도 중요해요. 지금 7월 8월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영적 대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영적 대목이요. 지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다음 세대의 계절이라는 주제로 여름 이제 행사가 본격화되는데 8월 1일을 기억하세요. 전 어른들 다 참여하세요. 지금 현재 우리 교단은 작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하는데 다 참여하세요. 8월 1일 금요일입니다. 개혁 총회 주관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축제입니다. 솔라 페스티벌. 이런 이 축제를 하는데 주제가 뭐냐? 웨이크입니다. 웨이크란 주제로 진행합니다. 웨이크가 뭐냐? 일어나라. 깨어 있으라. 라는 뜻이에요. 종교 개혁을 할 때 솔라 스크립추라로 시작해야 5가지. 종교 개혁한 5가지 솔라를 바탕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살자.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졸고 있는 부모들까지도 깨우자. 부모 세대들도 그렇게 다 참여를 같이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언약대로 사는 삶의 자리로 다 나가서 가정이 다 응답받는 시간표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적 열정이 있는 삶입니다. 6절로 8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목회자로 시험 받을 당시의 상황을 언급을 하면서 그때 가졌던 그 열정 다시 불일듯 일어나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디모데는 소심한 성격입니다. 성격 자체가 소심해요. 그래서 그런지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 디모데가 뭐냐? 위장병이 있었어요. 바울이 너 위장이 약해서 위장병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몸이 약해가지고 자주 병으로 많이 앓았어요. 약골이죠. 약체질이죠. 약골. 그런데 이런 가운데 바울이 지금 순교하는 상황까지 닥치게 되니까 이 소심한 디모데가 완전히 절망해 버린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힘든 사역을 하지? 어떻게 내가 바울의 했던 사역을 따라가지? 난 못해. 엎천데 그야말로 덮친 기억이 됐는데 그에게는 모든 그 사역이 다 짐이었어요. 이런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적 열정을 다시 회복해라. 열정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열정이 없으면요 그냥 졸게 돼 있어요. 열정이 없으면 퇴보하게 돼 있다니까. 열정. 본문에 뭐라 할까? 불일 듯 그러죠. 불일 듯하게 이 헬라말로 아나조프레오 계속해서 타오르다 이 뜻이에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하루아침에 없어집니까? 타오르다가 꺼져버립니까? 어느 날 뭐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하던 어느 날 없어져 버려요. 그 성령 역사 아니에요. 제가 체험한 성령은 계속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체험하고 있어요. 계속 타오르다. 불릴 듯. 내가 기분 나쁘면 때려치우고 어려움이 생기면 골치 아프면 때려치우고 그렇습니까?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 불꽃은 계속해서 보존돼야 한다. 타올라야 돼.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의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시는 것이지, 감당할 수 없는데 직분을 어떻게 줍니까? 이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확신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 말 한마디에 사건 문제 하나에 그야말로 하나님 있니 없니 무슨 내가 힘이 있니 없니 그런 인간적인 생각 속에 빠져버리면, 환경에서 빠져버리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신앙 아니죠.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성령,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사명, 그 열정 사장시키지 마시고 계속 타오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그랬어요. 워낙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면서 소심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사역을 하면서 소심한 생각을 하지 마라. 그 소심한 부정적인 자세를 가지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오직 성령과 능력과 절제.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잘난 척하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세상에 성공한 사람 그거 뭔지 안 해요. 실패한 사람, 없는 사람, 미련한 사람, 연약한 사람, 누가 봐도 다 그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지혜롭게, 능력 있게, 건강하게 만들어서 쓰신다. 여러분의 지금 모습, 환경, 여러분 자신, 행편 그거 보지 말란 얘기예요. 그거 보고 된다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럼? 하나님 능력 어떻게 체험할 거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나는 미련하고 나는 둔한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시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 없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 우리가 뭘 하나님의 일을 하겠냐고요 감히. 하나님의 능력은 마치 다이너마이트 폭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강력합니다. 강력해요.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사역하고 복음적 사랑 분별력 있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 영향력을 입혀 나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함께 받아라.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도 받아 억울한 말도 들어요. 부정적인 말도 들어요. 괜찮아요. 그게 다 상급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을 받지만 앞으로 우리가 받을 상급과는 비교도 안 돼. 보장된 미래가 있는데 무엇이 너에게 문제가 되냐? 그게 문제가 문제냐? 그 문제 아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나에게 보장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약속대로 믿음을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선두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 이 시대의 응답의 주역으로 다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 총장으로 지냈던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삶에서 무슨 일이 닥치느냐는 것은 10%에 불과하다.
나머지 90%는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내가 이 문제 사건을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나에게 일어난 일은 피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다가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 가운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나에게. 선악과 따먹을 수도 안 따먹을 수 있어요. 선택은 나에게. 이것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 속에 두려움에 떠느냐, 아니면 우리 인생의 주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두려움이 문을 두드리기 노크를 하기에, 두려움이 문에 노크하기에 믿음이 대답했다 그랬더니 밖에 아무도 없더라. 아멘. 두려움은 계속 여러분에게 도전, 계속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디모데도가 그래요. 상황이 지금 두려움을 주는데 믿음이 대답하고 문 열어보니 아무도 없더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이기네. 두려움이 아무리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 다 신기루에 불과하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라고. 생명의 약속인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뿌리를 팍 내려 있으면 즉시로 다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평안. 두려움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두려움이 발 붙일 곳이 없다. 두려움이 발 붙일, 두려움을 계속 줍니다. 이 시대가요, 두려운 시대예요. 사단이 그걸 이용해요. 전부 다 그냥 소심해지고 이 디모데처럼 두려워하고, 그래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사단이 노리는 건데 지금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은혜 못 받게 하고 말씀 귀에 안 들리게 하고, 떨리는데 떨리는 무슨 말씀 들어오겠어요? 사단이 하는 짓이라고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것을 만드세요.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누가 함께 한다고요? 누구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세밀합니까? 얼마나 사실적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거 사실 끝난 건데 한 번 더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를 구속해 주겠다.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겠다. 끝났지요? 나머지는 불신앙입니다. 또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사단이 집에 가셔서 깊이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경은요, 두려워하고 놀랄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속에 빠지지 말고 이길 수 있는, 극복할 힘이 있다. 그것이 바로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교만하는 게 아니고 당당합니다. 기가 빠져가지고 메가리가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자세가 다르다고요. 확신 있는 분들은. 왜?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기가 죽습니까? 사단은 계속 기죽여요. 기죽여. 힘 빼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본격적으로 누리자. 이런 영적 체험을 통해서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다 초월했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믿음의 참 용사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속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약속대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디모데처럼 거짓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당당하게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